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 대상도 다양합니다. 가장 크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부터 육신의 부모님, 또 우리 배우자, 또 자녀들, 그 외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우리가 함께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그 외에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장소, 또 영화나 책, 음악 같은 그런 저작물 등 그런 여러 가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인생에 하나쯤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려 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일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또 중국과 인도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로 각색돼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워낙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봐서 원작 책도 사고 또 영화도 구매해서 지금도 집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영화 제가 포스터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가장 왼쪽부터 원작하고 그 다음 중간이 우리나라 포스터고 그 다음 가장 오른쪽이 중국,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대로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던 이시감이라는 이름의 천재 수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 교수의 옆집에, 이웃집에 어느 모녀가 이사를 와요. 이 모녀가 이사 온 김에 이제 이 교수한테 인사를 오는데, 그 순간 이 수학 교수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모녀의 이 여자의 전 남편이 이 이웃집 모녀에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날이 오죠. 이 모녀는 괴롭힘에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이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이웃집에서 막 우당탕탕하고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이 수학 교수가 자기에게 삶의 의미를 준 이 모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석한 두뇌로 모든 범행 증거를 자신에게 향하게 만들어서 모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는 그런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이시감이라는 수학 교수가 이웃집 모녀를 지키기 위해 죄를 뒤집어 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이런 비극은 비단 영화나 소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만 봐도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과 열정은 뜨겁다 못해 어긋나서 변질되어 버렸고, 그 결과 사울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긋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잃고 방향이 어긋나 버리기 쉬워요. 사울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아쉽게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겼습니다.
사울은 그걸 참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여서 대가를 치르게 할 마음으로 가득 찼죠. 본문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만 해도 호흡이 거칠어져서 씩씩거렸고 그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으로 끌고 갔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로는 그의 증오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해충 같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멸종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전달할 공문을 받아냅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신성 모독자들을 체포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문서였죠. 사울은 그 공문과 함께 멈출 수 없는 증오를 품고서 예루살렘에서 장장 24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240여 킬로면 지금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때 당시의 거리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의 보통 걷는 도보 속도가 시속 4km입니다. 시속 4km로 하루에 8시간씩 꼬박 걷는다고 쳤을 때 한 일주일 정도를 꼬박꼬박 계속 이동을 해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인 거죠. 사울은 오로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죄인들을 세상에 남겨둬서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먼 거리를 서슴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자기 민족의 신앙과 전통을 사랑했기에 그 모든 걸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모든 일에 전념했죠. 사울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생깁니다. 예배와 봉사 또 각종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날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차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신앙생활을 가지고 한 그 한마디, 또 내 외모나 성격, 가족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러는 거에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내가 보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족해 보이면 괜시리 보기 싫어지거나 괜한 한마디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해요. 잘 지냈던 성도에게 갑자기 차갑게 대하게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퉁명스러워지죠. 더 심해지면 교회에서 마주쳐도 아예 모른 채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긋나버린 우리의 사랑과 열심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다른 성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곧 내 믿음과 내 교회, 내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면서 상대에 대한 판단과 분노와 정죄의 연료로 삼습니다. 어느덧 그 부정적 감정들은 험담과 이간질로 변해서 공동체의 균열과 고통을 불러오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사울처럼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삶과 신앙,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여기 안 보여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교회 식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긋나지 않게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사소한 말과 행동 때문에 증오와 편견에 휩싸여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어긋난 사랑의 방향을 바로잡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긋난 마음은 진짜 사랑을 알아야 회복됩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어긋나버린 마음과 열심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똘똘 뭉친 증오로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 일행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에 압도된 사울과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고꾸라졌고 이윽고 사울은 빛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뚜렷이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밝고 거룩한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내가 언제 이분을 핍박했다는 것인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빛 속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2번이나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사울이 핍박하고 잡아들인 건 분명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당신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 있듯 예수님과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한 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부정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열과 성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여왔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사울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확고히 믿었던 것들이 잘못되고 허황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의 안에 뒤틀렸던 증오와 편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었죠. 우리도 이처럼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엇나간 신앙과 종교적 열심을 예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태어나서 정말 사울처럼 잠을 못 잘 정도로 분노에 차서 이를 갈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맨날 웃고 다니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제가 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간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그 청장년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같은 소그룹에서 지냈던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언젠가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를 교회 예배 시간에 항상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자매님이 속한 그 소그룹에도 같이 참석하고 했었는데 자매님이 저와 같이 그 예전에 소그룹 생활을 같이 할 때 저를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종종 그 남자친구에게 계속 제 칭찬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칭찬했는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민망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맥락이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혁 형제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 같다,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흠을 가까이서 굉장히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이런 칭찬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얘기니까 6년 전에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자신이 그 자매님의 남자친구이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자매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여자친구와 소통이나 만남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자신의 미래 또 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당장 깨끗이 단념하기를 권고한다는 내용하고 같이 그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저한테 막 보내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저한테 보내는지 저는 정말로 생뚱맞았지만 이렇게 내용과 사진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과 사진에는 모두 그 자매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매님이 남자 관계가 복잡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남자분이 굉장히 어떤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에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문자를 받고서 처음에는 그냥 차분히 두 분이 만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보내준 사진의 의도도 모르겠다. 자매는 교회 식구일 뿐이고 나와 이성적으로 연관이 없으니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장을 보내고 그렇게 사건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보내고 나서 이 분한 마음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청장년부 안에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막 교회 행사가 있고 이러면 또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오며 가며 하다 보면 커다란 짐, 무거운 짐들을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자매님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들어도 곁눈질조차 안 줬습니다. 네, 그냥 알아서 들으시라 그러고 그분한테 제가 관심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냥 저는 그냥 똥매너처럼 다 지나가고 저는 제 거 들고 그렇게 정말 오해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나는 여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인간을 도대체 나를 얼마나 음흉하게 보길래 그런 사진들까지 보내면서 협박을 하는 거지?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괜한 오해로 그렇게 부당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서 3일간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막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그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막 움켜 잡으면서 막 이를 갈면서 분노에 막 치를 떨었어요. 막 침대 매트리스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자매님과는 같은 소그룹일 때도 소그룹일로 연락 오는 거에 답해주는 거 외에는 제가 연락을 먼저 한 적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연락이 오면 답장만 할 뿐 제가 먼저 연락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안 읽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집중이 되지를 않았어요. 어느새 저는 생각 속에서 그 형제님을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서 막 진짜로 그 시골로 잡으정 두드려 패듯이 정말 두드려 잡듯이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막 칼로 죽이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했던 거죠.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자매님이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는데 괜한 일에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그걸 왜 자매님이 사과하냐, 당사자가 사과해도 모자를 파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막 반박을 했습니다. 뭐 성품 좋은 건 다 거짓말인 거죠.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분노에 차올라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계속하다가 그런 분노를 벗어나고자 계속 말씀과 기도를 그래도 붙들었습니다. 분노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말씀이 읽히지도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노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쿠데타에 실패를 하죠. 그렇게 쿠데타에 실패하고 도망가는 압살롬을 잡으러 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다윗 왕이 나를 봐서라도 이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부탁하는 그 구절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반역한 걸 떠나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긍휼한 마음으로 잔혹하게 그지없는 요압이 혹여 압살롬을 거칠게 대할까 염려해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저는 요압처럼 그 형제를 이미 마음으로 거칠게 대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를 봐서라도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그 형제를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마음이 녹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살인자나 다름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이때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분노에 찬 제 자신이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 형제의 구원과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지금 주위에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어긋나서 점점 분노와 증오 또 편견과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져가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계시다면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에 어긋난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사울은 눈이 멀어 일행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어긋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어긋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어긋난 지체를 사랑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돌봐주며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던 사울을 직접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교회의 한 지체를 통해서 회복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어긋나버린 사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가라고 하는 거리, 고등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죠. 그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토로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줘요. 아나니아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기 쉬웠을까요? 어쩌면 아나니아와 친한 성도 중에는 사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지인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그 잔혹하다고 소문난 사울을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받아줍니다. 아나니아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요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증거한 것처럼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의 평판과 소문만 듣고 그를 두려워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보증을 서주시자 자신의 두려움을 거두고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그 형제가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형제를 받아주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어긋난 사랑으로 무너졌던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사울의 회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 사역의 시작도 아마 굉장히 뒤로 미뤄졌거나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긋난 사랑을 바로잡기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우리 역시 아나니아처럼 핍박했던 사울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누군가를 그 사람을 품어줄 때 어긋난 사랑이 치유되고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 또 우리 교구와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사명자로 바라보며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으로 우리는 이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함께하기 싫고 함께하기 어렵고 함께하기 조금 두려워지는 사울과 같은 지체가 있다면 그런데 그런 지체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 사람의 평판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관계 때문에 머뭇거려질 수 있겠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세등등했던 사울과 또 그런 사울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로 불러주며 품어주고 세워줬던 아나니아 둘 중에 누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든 아나니아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또 내가 만나야 할 사울이 누구인지를, 내가 세워줘야 할 사울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엇갈린 그 어긋난 사랑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